앉아 있으면 가끔 지붕에서 밤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굉장히 놀랬지만 이제 지금은 익숙해지고 아주 정겨운 그러한 소리로 들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아름다운 그러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물들이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면서 모든 교우님들 즐겁게 이 가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투병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화 가득한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제목을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억양이 강하다고 할까요? 또 굉장히 단호하다고 할까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다음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으리요?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대적 그리고 정죄, 비난 이러한 것을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여기에 묻어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누가 우리라고 했지만은 여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붙이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탄하게 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일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내내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에서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은 당신이 무슨 사도요? 12사도도 아니지 않소? 이런 얘기와 함께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안팎으로 공격을 많이 당했죠. 총독 앞에서, 또 이 관원들 앞에서 너가 누군데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그렇게 너가 누구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유대인들은 또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너가 누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 없인 여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는 이방인에게부터도 비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같은 동족에게도, 같은 동족 가운데서도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의 교인, 그런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악입니다. 자, 여기 우리를 누가 대적을 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고 현재를 생각해보면 우리를 혹시라도 대적한 사람, 우리를 비난한 사람, 우리를 정죄한 사람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가졌던 분들은 없으신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러한 경험을 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서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헤어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결혼을 하자. 그래서 늘 함께 있자. 이래서 정상적인 결혼이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서로 간에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행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편안한 그러한 공동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가정은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머물기를 좋아하는 곳, 이것이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학교가 끝나면은 곧바로 집에 옵니다. 자동입니다. 집으로 와서 엄마 하고 이렇게 찾아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은 이 아이에게 자기도 모르게 편안한 장소이고, 집에 가면은 자기는 격려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저희 부모님, 옛날에 우리 부모님께서는 6남매 자녀들이 다 오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명절 올해 일주일 전부터 이것저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 며느리들이 와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사놓을 것 다 사놓으시고 다 청소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셔서 며느리들이 갈 때에 아이고 힘들다 하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명절을 끝나고 갈 때 저희 형제들은 가기 싫다, 더 있다 갔으면, 서로 간에 서로의 눈빛이 아쉬움을 느끼면서 2박 3일이나 함께 있었으면서도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가는 것을 봅니다. 편안한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사람이 머물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은 교회 가기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전화로 목사님 이번 안식일은 교회 갈 수 있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정말 저 자신도 참으로 기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 이 교회에 오면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우들을 만나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만났다 예배 끝나고 갈 때는 또 섭섭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시무 장로님과 시무 집사님들은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우리 교우님들이 이 교회에 오면은 편안하고 아늑할 수 있도록 모든 단상을 잘 깨끗하게 하고 모든 이 교회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환하고 밝은 미소로 오시는 분들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오시는 교우들이 교회에 왔다 갈 때에는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그러한 경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봉사자들은 우리 교회를 정말 편안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가 따뜻한 가정과 같은 곳으로 여긴다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요, 이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죄가 많고 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환영받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제각기의 생각과 제각기의 어떠한 그 습관과 그것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왔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환영받고 모든 사람은 이곳에서 편안하게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 이 교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대학교회의 이 아름다운 편안한 이 교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있을지라도 빨리 방학 지나고 학교에 빨리 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은 학생이고 아름다운 학생입니까? 그리고 그가 다니는 학교는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학교일까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선생님으로부터 요것 잘했어도 그거 칭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했지만 이걸 하라면은 너 잘할 수 있다고 다 알고 온 학생들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격려하고 배우고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는 이러한 학교, 그러한 선생님이 학교에 오기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부르니 정말
학교가 편안한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직장은 어떠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직장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도 연장이 되어서 그것도 똑같은 교회의 봉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일함으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체는 교회당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 충만하게 받은 성도들이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 직장에 갔을 때에는 직장이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는 우리 동료들이 바로 우리가 격려하고 봉사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이 아름다운 편안한 장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운영하는 학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는 그러한 일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늘 바라시는 그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사람들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것 대신에 이것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단어들이 여기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 여러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번쩍만척 무관심, 이게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냐? 누가 우리를 너는 안 돼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낙심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게 누가 나를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편한 단어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기 말 가운데선 아무도 너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정죄한다고? 아니야. 나는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누가 담력하게 이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가 아니라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옛적 일을 잊어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죄, 대적,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송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사울이 아닙니까? 사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는 감옥에까지도 집어넣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각은 어떠한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상처 주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스러운 칭찬받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정신과 맞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걸 모르고 열성이 많은 믿음, 행동이 많은 그런 믿음은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로 알고 있지만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러 열성이면 첫 번째 가라고 하는 이 사울이 가고 있다가 사울아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상을 그가 배우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신앙은 사람을 죽이는 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날 때,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이러한 계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180도로 변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사상과 정신을 그가 배우게 되었을 때에 그는 바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역사를 스스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복음을 만나고 오늘 우리는 계심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변화된 것을 통해서 복음의 힘이 이렇게 세다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나만 가져서는 안 되지 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런 진리가 있었느냐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생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 이 복음은 너희를 누가 청주하겠느냐고 말을 하면서 복음의 위대함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현재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소식을 제가 들어봅니다. 제가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소식을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몰색하고 검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어떻게 이 북한 땅에 서로 감시하고 또 밀고 하면은 어느 누가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을 우리는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성분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중국으로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그들이 도움이 누구냐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래도 교회 가면 산다는 얘기를, 그것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가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수속을 밟게 되었어요. 수속을 밟는 동안 선교사가 이 여인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게 된 후에 이제 한국으로 갈 시간이 가까웠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한국에 안 갑니다. 왜 한국에 안 가느냐고. 뭐 하려고 그러냐. 저는 북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먹을 것도 없고 그곳에 가면 무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가느냐고. 아닙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선교사의 일이지만 이 사람이 복음을 듣더니, 복음을 깨닫더니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곳에 가서 순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제 그가 북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북한 땅으로 돌아가서 그의 가족부터 전도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족. 이게 몇 년 만에, 3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의 그 형부가 우리의 혈통의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혹시 밀고를 한다면 그 사람이 위험한 존재인데 어떻게 할까? 이게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가족에게 전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도 필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가운데 가장 열성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 그 형부들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하다가 그 친구가 이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를 누구한테도 한마디를 한다면 이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도 죽고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언제 전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아주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진리를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냐고, 나도 배우고 싶다고. 와, 완전히 지금 자기는 살얼음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한마디 꺼냈는데 막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에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무슨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신약적인 높은 지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무엇이고 사후 세계가 어떻고 이런 거 전했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가셨는지 아느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그가 죽었다,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과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발 좀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 부활 전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만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3,000명씩 회개하고, 여러분, 복음이 대단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더라니. 여러분, 이 복음의 체질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이 핵심, 능력이 나타났던 그 진리의 내용은 단순히 이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의 죄악의 모든 아픔과 그것을 그 속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복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이 옛날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했는데 그것 대신에 반대의 또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니가 어떻게 우리를 정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분이 우리를 어찌 정죄하리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나를 제외시키시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정죄와 그리스도의 옹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하도록 유혹하는 데 성공한 모든 죄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범죄한 것을 그 사람들이 멸망받아야만 하는 증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대적하는 고발들에 답변한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악을 당신의 생명으로 갚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정죄하는 것은 결국 누가 정죄하는 것입니까? 악의 장본인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단의 정신이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는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할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복음, 진정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옳은 얘기요 하면서 마음에는 사랑과 정말 간절한 것이 없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올바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정신은 정말 사랑이 없이는 바로 잘못 전달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허용하고 친절하게 대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사람이 고쳐야 할 것 어떠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결코 사랑과 눈물이 없이는 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는 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살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 가운데서 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사울은 자신의 과거를 살펴보며 회개했습니다. 저도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자녀에게나 우리의 교우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보다는 더 상처를 줄 수도 있었던 삶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에레미야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기 아주 재미있는 아주 실감 있는 그러한 이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악이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악은 무슨 죄를 지어서가의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모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가 무슨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물을 담아놓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무언 버려보고요? 생수, 솟아오르는 그런 생수는 버려버리고 치워버리고 크게 파가지고 물을 담아놓는 것. 복이 있는데 복은 차버리고 사람의 노력, 내 힘에 의한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둬놨는데 물이 가둬놓으니까 어떻게 썩든지 밑으로 다 빠져서 흘러버리든지 그럼 또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생수가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그러한 복음, 축복이 되는데 아쉽게도 이 백성들이 축복의 주님을 차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은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파워풀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진리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너무나 쉽고도 이 엄청난 이 복음을 사람들이 차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신학 서적들이 난무하고 온갖 유명한 조직 신학적인 주제들이 가득하고 온갖 철학과 온갖 많은 과학적인 지식과 온갖 심리학적인 그러한 지식과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이 기독교가 무장하고 있다고 하면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기독교가 사람은 많되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잘못된 습관들이 다 고쳐주고 이 복음은 모든 잘못된 인간의 습관들을 바꿔놓고 사람을 개심시켰는데 그때는 복음만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날은 온갖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독교는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기독교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멀리하게 될 때, 복음이 파워풀하게 움직이게 될 때, 복음의 정신이 넘쳐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하나님의 이 교회와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